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의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을 꼽자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DNA를 받아 태어나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란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죠. 요즘 제가 고민이 좀 되는 게 있습니다. 아들인 예찬이가 저를 닮았다고 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딸인 예은이도 자꾸 저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립니다. 우리 예은이에게는 역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죠. 부모님이 가진 성품, 성향, 가치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 가정의 분위기 등 가정 안에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었습니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나요? 가족 관계를 단계별로 구분한 비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버 시스템은 가족을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5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가장 불행한 가족의 형태입니다. 몹시 불안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난장판, 아수라장, 혼란, 이런 단어들이 이 고통당하는 가정을 설명하는 단어이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4번째 단계, 경계선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독재자가 다스리는 가정입니다. 무질서하지는 않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을 강하게 옭아매는 엄격한 규칙이 있어서 절대로 제 생각은 달라요 라는 말 같은 이런 말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의 가정인 것이죠. 억압된 그런 분위기의 가정. 3번째 단계는 그나마 적절한 규칙이 있는 가정입니다. 물론 5번째, 4번째 가정보다는 낫지만 가족들 간의 사랑과 용납을 나누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암묵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잘할 때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가정인 것이죠. 미묘한 수준의 조종과 죄책감 등이 이 가정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2번째 단계는 적합한 가정입니다. 가족들 간에 친밀감이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유연성 있게 아껴줄 줄 압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이 있고 신뢰가 있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단계는 최선의 형태의 가정인데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존재 자체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네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좀 오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심각하게 깨어져 있는 가정의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명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이었어요. 40살에 결혼한 이삭은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의 아내 리브가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써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자식을 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가정이었죠. 무려 20년을 기다려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이름이 뭐였죠? 에서였습니다. 아주 남자다운 강인한 사나이였죠. 커서 유능한 사냥꾼이 됩니다. 목소리도 아마 아버지 뭐 이런 아주 남자다운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내성적이고 늘 집에만 틀어박혀서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서 자란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우리 한 달도 조금 더 전에 우리 6월 달에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말씀에 나온 구절인데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엄마인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날 것인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갈 것이라는 의미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면 당연히 남편 이삭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형이 동생을 섬길 거래.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건가 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죠.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장자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사실 그 문화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잇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유산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어쩌면 이삭의 성격도 한몫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늘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죠. 또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격과 완전히 다른 너무나도 남자다운 에서를 보면서 어쩌면 이삭은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에게 편애를 받으며 또는 편애를 당하며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저희 집안에서 제가 장자고 장손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편애하셨습니다. 어릴 때야 그런 걸 잘 모르고 자랐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남동생보다 저를 저희 아버지가 더 많이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동생은 그것 때문에 아주 마음에 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면서 많은 은혜를 제 동생에게 주셔서 그 상처들이 많이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제 동생에게는 아주 오랜 기간 이 마음의 상처가 동생을 좀 힘들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애정을 갈구했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을 덜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더 살아남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악착같이 살고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또한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인지 오히려 야곱을 에서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이 완전히 둘로 반반 나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가 한편이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이 된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엮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보통 가정입니까? 언약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자녀들에게 그 아픔을 대물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 가정의 아픔들이 대물림되고 가정의 그릇된 문화가 대물림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여러분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요, 그냥 기도 좀 많이 하고 말씀 좀 많이 읽고 단지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깨어 있는 삶입니까? 본문의 이삭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창세기 2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약 130세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죠. 시력이 충분히 약해질 만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구절은요, 이삭의 육체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분별력 또한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지고 자신의 뜻을 따라 에서를 축복하며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까 네가 저 들에 나가서 아비가 제일 좋아하는 그 동물을 사냥해 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다오.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에서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바로 사냥 도구들을 챙겨서 들로 떠나지요. 그런데 이때 이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옆을 지나가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이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동생인 야곱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옳지,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야 되겠다. 이렇게 이삭을 속일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먼저요, 아내 리브가가 이 일을 알게 되었다면 남편하고 가서 먼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어요. 당신이 축복을 해서 대를 이을 아들은 야곱이에요. 이렇게 남편과 대화로서 가정에 일어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조차 이런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분위기가 바로 이삭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속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성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들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에게 있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뜻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맞지만 방법과 과정이 옳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서 참으로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가장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를 하는 일에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조차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러 나아갈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러 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요, 한국인들을 착취하는 그런 그릇된 문화의 그런 그릇된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내걸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흩뿌려 가면서 이 조선 땅에, 정말로 어둠으로 가득했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서울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죠. 그곳에는 선교사님 혼자만 묻힌 무덤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내도 묻혔고요, 선교사님의 자녀들까지도 묻혔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교의 피를 딛고 세워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이 이만큼 단시간 안에 부흥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한국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리브가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어떤 화가가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그린 성화입니다. 야곱에게 염소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을 가려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찾아가게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몇 번 의심하기도 했지만 야곱이 기지를 발휘해서 무사히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비록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훔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는 하였지만 축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과 고난이 그의 삶을 덮칩니다. 야곱은 정든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먼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사실 처음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은 단 며칠만 삼촌 집에 머물면서 형 에서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면 그때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며칠이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가족과 떨어져서 타지에서 눈칫밥 먹으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수십 년간이나 보지 못했던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방해와 리브가의 조바심 어린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매가 약이 아니라 말씀이 약이다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고 겪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류인데요. 우리 지지난주에 저희 리더들 MT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그 시에나 미니밴을 타고 돌아오는데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만 나고 바람도 전혀 시원하지가 않은 것 같았는데 곧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한참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에어컨을 겪으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겨우 에어컨을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해서 왔는데요. 그때 저는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이 시에나 미니밴이 차도 한복판에서 서버린 거예요.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시동도 안 걸리고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엔진이 열을 받으니까 시동이 안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어딜 갔다 오시다가 올림픽 블루버드 그 차 많은 1차선이에요. 그것도 맨 왼쪽 차선에서 그냥 차가 서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에서 내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옆에 차들은 쌩쌩 지나가고 겨우겨우 차를 밀어가지고 낑낑대며 밀어서 곁길에 세우고 견인차를 불러서 정비소를 또 가야 했습니다. 이상한 징조가 좀 있을 때 미리 정비소에 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도 됐는데 결국 또다시 큰일 한번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차가 고쳐지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차가 길에서 멈춰서야 되고 힘들게 곁길로 차를 밀어야 하고 견인차를 부르고 또 수리비를 많이 지불해야만 했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될 만한 비용들을 치러야 하고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야축, 요즘 이렇게 줄여서 많이들 얘기하죠. 어차피 야곱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길을 돌아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수십 년 후에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정말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낸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설교 시작하시면서 말씀드렸던 많은 엮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를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회복에도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가르침들을 올바르게 깨닫고 사랑과 섬김으로 가정을 세워갔다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또한 기다림이 약이다라는 교훈입니다. 기다림이 약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내를 참으로 많이 강조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GBS 성경 공부하면서도 나누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빚어가시는 9가지 성품의 열매이죠. 여러분, 어떤 것들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 중에서 인내와 관련된 열매가 무려 3가지나 됩니다. 먼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두 번째,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킨을 절제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세 번째, 온유. 불쑥불쑥 올라오는 화를 다스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9가지 중에 3분의 1입니다. 3가지가 다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시는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은 인내를 통해 시작하고 인내로 끝을 맺습니다. 어쩌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죠. 기다림, 인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는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 갑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정직한 한 주를 보내보십시오. 정직한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방식을 사용했을 때 아주 쓰디쓴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리브가가 정직하게 이삭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따르도록 설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야곱이 어머니가 말한 대로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갔지만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한 번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 없고요, 이미 일어난 일에 만약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지체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휘재가 그래 결정했어 이러면서 옛날에 한번 했던 결정 그 상황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또 다른 선택을 해서 뭐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거 현실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 결정입니다.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고 결정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것을 예상하고 아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따라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정직은요, 꽉 막힌 고구마 정직이 아닙니다. 좀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뚱뚱해요 막 이러면, 어떻게 사람이 몸무게가 세 자릿수일 수 있어요 막 이러면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다고 막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을 때리고 막 이러면은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정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사회적인 관점에서 잘생긴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막 엉망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 상황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정직,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정직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축복을 받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